오늘 시간에는 끝은 반드시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끝은 반드시 옵니다. 끝은 반드시 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3장 1절이에요. 전도서 3장 1절. 전도서 3장 1절. 오늘도 먼저 본문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이요. 한 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전도서 구약에 있는 전도서 3장 1절. 전도서 3장 1절.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갈 때가 있나니.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종종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넘어진 나 자신을 보면서, 실패한 나 자신을 보면서 그래, 내가 그렇지 뭐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실망을 하곤 해요. 많이 저도 그랬고요. 실망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생각도 해요. 이렇게 실망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넘어진 나 자신을 보면서 나의 이런 모습에 나도 실망했으니까 나의 하나님도 실망하셨겠지.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베드로 사도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미안하니까 하나님 찾는 게 좀 민망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 시간 이 나의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셨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나님은 실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망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실망이라는 건 미래를 알지 못하는 존재만이 하는 거라고요. 실망이라는 게 사전적 정의를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마음이 상하는 걸 실망이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가 기대하는 것만치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그게 내가 예상한 것만큼 되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이 실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상했어. 기대하고 있어.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돼. 그럼 실망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모양이구나.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하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뭘 기대를 못하셔서 실망을 하실까요? 뭘 예상 못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계셨어요. 실패할 거 알고 계셨다고. 내가 못할 거 알고 계셨어요. 주님께 다 주님 배신해도 나만은 주님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장담합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 사도에게 야, 너 닭이 울기 전에 너 3번이나 부인할 건데? 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 사도는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이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사도를 주님께서 나중에 만나시죠. 부활하시는 만나세요. 그러면서 이제 쭈삣쭈삣하는 거죠.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 쭈삣쭈삣해요. 미안하니까 쑥스러워. 이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사랑한다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야, 네가 그때 나 배신해서 나 엄청 섭섭했다. 나 너한테 진짜 실망했다. 네가 나 그 순간 때 나 모른 척하고 진짜 몰랐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절대 그런 말씀 없으셨어. 그냥 네가 나 사랑하니? 지금 나 사랑하니? 예, 그럼 나의 양을 먹여. 그게 우리 주님이셨거든요.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넘어졌다고 실망하지 않으세요. 절대 실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돌아올 때 그때마다 돌아올 때마다 네가 과거에 뭐 했는데? 네가 옛날에 나한테 배신했는데? 나 모른 척 했는데? 묻고 따지지도 않으세요. 그냥 새 삶을 제시해 주세요. 네가 날 지금 사랑하니? 알았어. 그럼 내가 새 삶을 제시해 줄게.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물론 주님 마음 아프셨죠. 예, 실패할 거 다 알고 계셨지만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마음 아파하세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모른다고 하실 거 아실 때 마음 아프셨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그거 알고 계셨을 때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예, 그렇게 주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게 우리 마음에 닿아서 주님의 그 고통이 우리 마음에 닿아서 미안한 마음에 우리가 통곡할 수 있죠. 슬픔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성도님들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길 원해요. 가룟 유다처럼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섭섭해하지 않으세요. 마음 아프시지만 그거 마음에 담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망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요, 지금 넘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넘어졌으니까 내 꼴이 우습죠. 그래서 내 신앙의 치명적인 실수를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회상이나 될까 싶어요. 지금 나는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도님의 그 넘어지심을 흠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이 실패를 변화의 증거로 바라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주님께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다 잤어요. 왜? 피곤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몸이 고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든 말든 일단 나는 잔 거야. 근데 다 잔 거야. 다음 생각하고 잔 거야. 그들은요. 피곤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아픔을 나누는 그 일을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딱 봐봐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결국 사도가 됐어요.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살았어요. 순교했어요. 또 아까 베드로 사도 예를 들었죠. 3번 부인했어요. 모른 척했어. 그 아이가 그 어린 여자 종이 그런 거 한 거도 그 여자 종이 얘기한 것도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장담하던 사람이 너무 부끄럽지.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행동 실패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베드로는. 근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사도가 됐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다 아시죠? 그들의 과거의 실패는 그들이 새롭게 살게 된 그 삶, 새로운 삶과 비교되는 어떤 변화의 증거였던 거예요.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됐어. 과거에는 이렇게 넘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니까 이렇게 됐어. 하나님께서 넓은 시야로 지금의 이 실패를 아이고 네가 그렇지 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화된 시야를 그때를 보시면서 네가 이렇게 변화됐구나 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실패 없이 성도님들 실패 없이 앞으로 성도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실 때 얼마나 변화가 되셨는지 그 변화의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성도님과 비슷한 삶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줍니다. 희망이 되어줘요. 나도 그처럼 변화될 수 있겠구나. 저렇게 의지가 없어 보였는데 저렇게 믿음이 없어 보였는데 진짜 봤을 때 정말 인격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저 모양이지?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렇구나. 나도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의지가 약해서 도통 그 벽을 못 넘으시겠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나약한 나의 모습과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 싸움이 끝난 날이 오면 성도님께서는 의지 없어서 자꾸 넘어지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겁니다. 물론 변화하는 게 쉽지가 않죠.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왜냐? 지금의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와 어떤 상황들을 겪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방어를 하며 살아왔어요. 피해오면 살았다. 고통을 참으면서 넘기면서 살아왔다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거든요. 그걸 다 통과해오면서 왔어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내가 아니라고. 그걸 다 고생하면서 내 나름 살아오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의 방식이 옳든 그르든 간에 지금까지 나를 죽지 않고 끌고 온 나의 모습이에요. 나를 살아오게 한 나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버려지는 게 아니죠. 저는 축사 종종 사역 중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축사 어떤 축사하는 중에
어떤 영들은 성도님의 삶과 깊게 엮여 있기 때문에 뒤얽혀 있기 때문에 축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님께서 삶을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을 내려놓으셔야지만이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오래된 죄된 삶의 습관은요, 방식은요 쉽게 안 바뀌어요. 왜? 그게 그 삶의 방식이 원래 내가 아니었어도 이미 내가 돼버렸거든. 내가 된 거예요. 나와 하나가 됐어요. 진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삶의 풍파를 겪다 보니까 그걸 다 당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나다라고 믿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모습을 벗어나는 건요, 그 모습을 바꾸는 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만치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 본질을 바꾸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요것만 똑 떼는 게 아닌 게 돼버렸어요. 요것만 싹 쫓으면 되는 게 아닌 게 돼버렸어.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필요한 게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럼 어떻게? 그럼 물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까요? 표현을 달리해서 이미 죄와 하나가 돼버린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는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죠. 지금 이 삶은 나를 살게 해준 나의 일부이자 나의 전부예요. 내 나름의 숨구멍들이에요. 이 특징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납득으로는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지. 네 말이 다 맞아. 맞는데 그래도 그렇게 안 돼. 못하겠어. 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될까요? 왜 안 돼? 이게 나니까. 안 돼. 못 고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죽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방법은요, 물이 죽고 포도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이미 나 자신이 되어버린 나를 없애는 방법은 죽는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줄기차게 축사를 해야 되면 좋아질 수도 있죠. 좋아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집을 부수지 않으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세상 일도 그렇지만 영적인 일도요, 쉽게 가잖아요. 축사만 받으면서 쉽게 가. 네. 이거 빼고 좀 빼고 빼주고 하면 언젠가 좋아지겠지. 이렇게 가면요,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어요. 언제든지 들어오니까. 근본적인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을 부수는 거고, 집을 부수는 방법은 결국은 죽는 거밖에 없어요. 그 영이 내 안에서 거할 명분, 그 자리, 그늘 자리, 그걸 빼야 돼요. 방 빼야 된다고. 방을 그대로 두면서 맨날 나가라고 언제까지 할 거예요? 방을 빼야지. 방 빼는 거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럼 또 왔죠. 맨날 하는 거, 피곤한 얘기. 죽음의 자리에 왔어요. 이 죽음의 자리는 이미 말씀드리고 나눠드렸다시피, 겪어오셨다시피 많이 아프죠. 물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어 라는 사실이 바로 조명되면 그게 뭐 베스트지. 예, 그게 베스트예요. 근데 그게 조명되기 전까지 우리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 자기 부인을 이루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순종으로. 지난주에 나눠드렸죠. 순종으로 자기 부인 이루는 거. 근데 이걸 어디 쉽나? 순종으로 자기 부인 이루는 거. 그거 엄청 어려워요. 내 의지를 꺾고 내 생각에 반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나눠드렸다시피 사랑하면 되죠. 하나님 사랑하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랑 못하면 어떡하지? 사랑이 안 돼. 아직 나는 주님 사랑 그렇게 못해. 그럼 난 뭐 맨날 내 멋대로 살아야 되나? 그때까지? 아니죠. 그럼에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에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아직 주님을 완전히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발걸음을 띄었다. 순종했다. 그래도 나 죽지 않는다. 나 망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봤을 때 이거 망한 것 같은데, 요렇게 발 뛰면 이거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 확실하다면 안 망한다 이거요. 홍해 이거 지금 가가지고 지팡이 들면 이거 엄청 쪽팔릴 것 같은데 이거 요단강에 발 잘못 띄었다가 이렇게 넘어질 것 같은데, 근데 안 그럴 거라는 믿음을 갖고 지팡이 들어보는 거예요. 발 디뎌보는 거죠.
우린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순종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믿음 소유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믿음 소유 쉽지 않아요. 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까지 될 때까지 평탄했나요? 엄청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또 뭐 형제에게 팔리고 고디발 그 가족한테 그 누명 쓰고 막 감옥살이한 요셉 편했나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믿음 생활한다는 게 엄청 어렵죠. 정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길도 고통스럽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 고통 가운데 성도님께 권면 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권면이에요. 지금 이 아픔요, 알차게 잘 견뎌가시길 바랍니다. 알차게 가야 돼요. 알차게 제대로 견뎌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픔의 시기가 정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귀중한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단언을 잘 안 드리는데 이거 하나 없이 단언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장을 위한 이 아픔의 시기,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이 아픔의 시기는요, 언젠가 끝나요. 이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거 지나가 버려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듯이 이거 반드시 지나갑니다. 끝이 나요. 사건이 끝나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사건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변해서 이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죠? 문제가 아닌데 더 신기한 거, 문제가 아니게 되면 그 문제 자체로 사라져요. 왜냐? 더 이상 그 문제는 나에게 필요 없는 문제거든. 하나님 쪽에서나 마귀 쪽에서나 필요 없는 문제야. 그러니까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어가는 거죠. 근데 이 귀한, 어떻게 보면 이 기회예요. 이 기회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적당히 넘어가려 하고 이러면 나중에 이 시기가 딱 끝났을 때 성장이 좀 덜 된 느낌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진짜 후회되는 게 진짜 제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적당히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신앙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힘이 없달까? 야무지지 못한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픔이 있어요. 제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위로를 얻는 방식이 하나님 50%, 세상적 재미 50%라는 거야. 적당히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온전히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가는 거야. 요만큼이 필요해. 다른 위로가 필요해. 그러니까 완성은 됐는데 반쪽짜리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요렇게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지나긴 지나는데 그게 끝나는데 이게 불완전해서 그런지 비슷한 색깔의 문제들이 또 오게 됩니다. 이게 비슷한 색깔의 사건이 또 생겨서 그때 나머지 50%를 채워가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니까 끝나긴 끝나는데 석영치 않게 통과해서 비슷한 매를 또 맞는 거지. 근데 저랑 다르게 정통으로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다른 위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만 그 불을 통과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믿음이 단단해요. 그러니까 시련을 제대로 겪은 분들은 마치 정련된 그 정금이라고 하죠. 제대로 때려가지고 이물질이 싹 빠진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다르더라고요. 반짝반짝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시련을 통과한 분들은 그런 색깔의 사건을 안 겪더라고요. 다시 안 겪어요. 그런 비슷한 색깔을 안 겪고. 이게 본인들이 멘탈이 좋아져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겪고 그냥 스쳐가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하실 테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 신앙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 많이 아프실 거예요. 힘드시죠. 믿음이 커가는 과정 중에 힘드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힘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나의 민낯이 보이고 뭐 옆에서 계속 때리는 존재들이 있고 힘들죠. 그리고 그때마다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내 이 모양이다. 네, 나 또 이렇지 뭐.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근데요, 이 시기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거 떠나가는 거예요. 버스 놓칠 수 있어요. 지나갑니다. 그럼 안 돌아와요.
물론 뭐 적당히 통과하면 나중에 비슷한 색깔을 겪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순간은 안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적당히 추스르시다 보면 하면서 끝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어설프게 기초 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다 끝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실 때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분을 사랑하셔서 그냥 이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알차게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이 견디실 때 다른 거 찾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걸로 적당히 이걸 통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만 바라셔서 하나님께 위로 받으셔서 한번 이걸 잘 견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게 나눔이 참 죄송한 나눔이에요. 어떻게 보면 피할 길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귀신 쫓고 행복하시라고 권면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맨날 당하라고만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당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피하면, 숨으면, 덮으면 또 다른 걸로 미루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안 됩니다. 미루퉁으로 될 게 아니에요. 당할 건 당하고요. 통과할 건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자유롭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힘드신 거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야무지게 한번 통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은 반드시 와요.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